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올 한 해 모짜레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특별한 절기가 아닌 이상 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봤죠. 기억들 나시나요?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향한 믿음이 매우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고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크거나 확실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크든 작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까지 해봤어. 이렇게 말해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친 문제를 진정 하나님을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믿음만큼이나 이것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그 부분은요. 이런 자신을 찾아온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있었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죠. 혈루증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몸만 치료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죠.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도 같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 부분은요. 두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화창한 날만 있지는 않았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풍랑일 때도 있었고요. 바람이 불 때도 있었고요. 두려움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엄습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 비난의 순간에도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그분이 자신의 이 땅에 내려온 성자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2026년 올해도 역시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본문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협박했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다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충돌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어떤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오늘 본문이었죠? 3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로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오늘 33절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셔가지고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 오기까지 길에서 서로 나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약간 충청도 사람처럼 비행 둘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34절에 증언되죠. 우리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죠. 어떤 이유예요? 그들이 이곳에 올 때까지 길에서 서로 나눈 이야기가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를 다투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뭐 갖고 다투냐?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맞느냐라는 다툼이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었던 내용도 누구는 영의정이 어울리고 누구는 좌의정이 어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구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하고 누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어야 하고 이런 다툼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툼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다툼을 지금 누가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 모습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한 예수님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며 이방인들의 아픔을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인과 낮은 자를 섬기셨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은 이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라는 다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너희들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래도 다행히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의 질문에 내가 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3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첫째가 되고자 하며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이곳 가버나움에 오는 내내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본문 35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 저 높은 자리에 있는 벼슬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되어서 높임을 받고 싶다면 저 아래로 가서 모든 사람을 섬겨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죠. 본문 36절, 37절 우리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높임을 받으려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누구를 데려오세요? 어린아이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요, 고대 근동에서 아이는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였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자신과 제자들 사이에 데려오시고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세상에서 대우해줄 필요가 없는 낮은 자리의 사람까지도 섬겨야 한다. 그 이야기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본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한 말이고 바로 이것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방법, 하늘에서 높아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에 담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까요?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의 직분의 계급화이죠. 직분이 곧 계급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요즘 교회 안에, 작금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했으니 세상에서 대우받은 만큼 교회에서도 내가 직분으로 대우받아야겠다.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만연한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직분일 뿐입니다. 그건 세상의 군대처럼 계급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필요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에서처럼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대우해줄 필요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영혼들부터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세상의 방법인 직분을 계급화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대우를 받고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이런 거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모습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목사인 제가 가장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교회 안의 계급화에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임을, 그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의 높은 자가 되는 방법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요,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낮은 자를 섬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낮아져야 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몸으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심으로 낮은 자를 섬기는 큰 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어려울지라도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마음으로 낮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작은 자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더 나아가 하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비록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부끄러워라도 했는데 자금의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그 부끄러움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연륜이, 시간이, 계급이, 직분이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라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